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7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히 바니라. 수상과 더러운 말이나 우리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라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되나 너희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목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 낫지를 못했습니다. 좋아졌다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다시 목이 좀 갈라져가지고요. 귀를 더럽혀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언제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을 결론 지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새 사람의 삶, 이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학계를 해서 잊어버리셨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이었고요. 도둑질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서로를 세우는 이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세 사람의 윤리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본문 1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명령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그런 단순한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기 위한 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리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이 버리사라는 단어 어디서 보셨죠? 우리가 살펴본 앞에 4장 19절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 4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방임하여가 이 버리사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어디에 버리며 살아갑니까?
방탕에 자신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디에 버리며 사셨습니까? 방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밑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원어로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왜 바울은 2절과 3절을 그러나로 연결짓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3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반대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기서 음행은 부부 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음행의 동기가 무엇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탐욕도 마찬가지죠. 탐욕 역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뒤에 3절을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이 세 가지 죄의 목록들은 2절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왜 바울이 2절과 3절을 그러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2절의 사랑과 3절의 거룩을 그러나로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루는 이 그러나를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은 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외쳐지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잘 되라는 기복주의적 설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는 달콤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사실 죄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메시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너무나도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로 3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위로해 주시고 사랑만 해주는 그런 달콤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이 거룩함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3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 3가지 죄를 죽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가 신앙의 참된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음행이 무엇이죠?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포르노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에베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그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난 후에 이 창녀들과 동침하는 이제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 창녀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아데미 여신이 다산의 복을, 그러니까 풍요의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음행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그 당시 세계적인 도서관인 이 셀소스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이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매춘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과 매춘촌이 지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하 통로를 따라 이곳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부터 학생까지 온 도시가 음란의 쓰나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곳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향해 바울은 과감하게 무모하게 그렇게 음행을 벌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에베소 도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부 관계 외에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 결혼 외에 이루어지는 이 음행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흥 탐정이라는 사이트가 오픈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남자의 은밀한 성생활을 탐정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의 연락처를 주며 이제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줍니다.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한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호기심에 자기 남편 번호를 조회해봤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서 그냥 재미삼아 해봤대요.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왔는데 성매매 출입 기록이 약 2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기간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를 간 이제 기록들이 나오더래요. 제가 이제 계속 기사를 보니까요, 유흥 탐정으로 밝혀진 이제 국내 성매수 남성만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 경험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성적 음란이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음란물이 핫윈드였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남자분들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다들 성경만 보셨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저만 타락해서. 네, 그런데 이 핫윈드를요, 미성년자한테 팔지는 않았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물건 사는 척 하면서 표지 한번 보고 나오는 것이 그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이 음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성적인 음란을, 이 음행의 죄를 은밀하게 탐닉하고 은밀하게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음행이 단순한 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음행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끊을 수 없는 음행에 붙잡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결국 무너지는 것이 하나같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청년부 안에 사귀다가 음행의 죄를 짓는 겁니다. 문제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끊임없이 건면을 해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생명을 끝내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이것이 음행의 무서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저 한 번 성적인 죄를 짓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표는 성적인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음란을 끊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죄가 바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을 입술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머리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목구멍에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영어 단어로 보면요, 에버리스인데요, 이 뒷글자가 아이스입니다. ICE, 얼음이라는 뜻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탐욕에 붙들리며 얼음처럼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알뜰하고 참 검소해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는
탐욕에 붙잡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탐욕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인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도 인색함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려는 탐욕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인색하게 하는 마음의 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탐욕은 물질을 향한 끝없는 집착과 방탕으로 나타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좀 더 가지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탐욕에 붙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 그리스는 이 부분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탐욕이라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삭인다. 앞으로 너에게 남는 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그리고 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이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내일의 근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일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합리적인 명분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돈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을 얻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붙잡힌 순간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세 가지 죄악을 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의 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당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나니. 네. 여러분, 바울이 5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세 가지 죄의 목록이 우리의 성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은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더러운 것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탐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속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자, 지속적으로 더러운 것을 취하는 자, 지속적으로 탐욕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죄의 목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가 끝날 때까지 세 가지를 조심해라. 돈, 여자, 명예. 사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이 죄의 목록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킬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치료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너희가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나타난 말이라. 아멘. 바울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에서 행동으로 죄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누추함은 성적인 음담 패설입니다. 희롱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탐욕을 부추기는 툭이나 그런 아파트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조차도 아예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샘플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왕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다윗의 죄는 게으름의 죄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전장에 나갔을 때 낮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나태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틈이 조금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침상에 일어난 다윗은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걸린 거죠. 근데 이걸 끊지 못하고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불러들여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른 것 아닙니까? 다윗의 죄의 출발은 그 틈은 지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라는 지극히 작은 죄로 시작된 죄가 마지막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으로 치달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죄의 생물학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관심조차 눈길조차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참 영향력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인 문제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성적으로 넘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똑똑히 들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치마 입은 자매는 앞에 앉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디서 치마 입고 앞에 앉아있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틈이 무너졌을 때, 그 시각의 틈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죄로 치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고 속입니다. 이번 한 번만, 지금 한 번만, 오늘 딱 한 번만. 여러분, 그러나 그 한 번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살아갑니까? 그래서 마귀의 한 번만이라는 속삭임에 우리는 한 번도라고 나가야 합니다. 한 번도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질 때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도의 믿음을 붙들 때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젊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늘 무엇보다 조심하는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잊지 말자 유교가 아니라 잊지 말자 음행죄. 왜냐하면
누구보다 죄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몰고 오는 죄의 파괴력을 하나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누구보다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적으로 넘어지고 음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에 여러분의 죄를 씻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치료책이 무엇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이 바울의 처방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권면이 나와야 맞습니까? 그 대신에 고상하고 품위 있고 진실한 대화를 하라. 여러분 이것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감사를 들고 나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3절에 세 가지 죄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감사가 하나님이 베푸신 친절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사랑에 기초한 감사입니다. 그 역시 자기 중심적인 바르지 못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친절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기도를 말할 때 왜 굳이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래야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죠. 그런데 이 참된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감사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치유책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음행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감사할 때, 정말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자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바울이 감사를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감사가 이 모든 자기 중심적인 죄에 대한 진정한 치료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그리고 이 세 가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치료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조차도 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의 마귀의 유혹에 딱 한 번도라는 믿음을 붙들 때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자족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죄를 해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치료책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